자, 만져봐라. 만져보고 나서 도마가 제가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부활하신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도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보다는 우리가 더 의심 많은 도마를 본받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배워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함께한 그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그 기록이 초대교회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2장 24절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리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죠? 뭐의 결과입니까? 죽음은.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죠. 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는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원하셨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세상과 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삶에 기대하셨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창조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창조주와의 단절, 그게 죄의 결과죠. 그것이 죽음이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단절.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게 육체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이제 그 부활의 의미를 초대교회인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냐면,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다, 죽음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단절되지 않음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죠. 불가사의한 사건이죠.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음에서 벗어난 자신의 스승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를 했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죽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 놀라운 그 변화가 뭘 의미하느냐?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부활에 이른다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어떤 그 자신의 그 신앙을 주장하고 그걸 막 자기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확증 편향처럼 막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삶에 추구하는 그 방향이에요. 내가 믿는다면 나의 삶이 그 믿음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을,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나도 나의 삶 속에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당사자는 그가 추구하는, 또 그가 이루고자 하는, 또 그가 그의 생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했던 것들은 죽음을 통해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에도 그분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일하던 그 구로공단 거 아시죠? 그죠? 거기 가면은 이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어요. 예. 그가 일한 곳을 기념하는. 뭐 그 당시에 공장들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조그마한 비석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뭐랄까요? 사적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어떤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쳤다. 또, 그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또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묘합니다. 그러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에 고층 빌딩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 골목골목에 그 요소요소에 누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노동단체들이 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글을 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은 그 당시에, 이분들은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사라진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남긴 그 정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리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무리의 크기가 더 커져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옳은 일을 할 때, 나 하나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줬고 희망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건 가봐야 알잖아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천국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해서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지만 제가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가봐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그죠? 가보니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없고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와 있지 싶은데 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천국에 가보면 그냥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아세요, 여러분? 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당연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가봤는데 없어. 네. 네. 대반전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하는 종교는 죽은 종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 비로소 그 삶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질문을 던질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저런 사건이 벌어졌지? 우린 자꾸 왜를 얘기해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떤 질문을 우린 또 많이 하죠?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또 뭐가 있죠? 무엇을, 그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이 세 가지 질문. 뭐, 언제라는 질문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언제라는 것은 이 차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질문.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네? 왜죠, 왜? 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항상 변해요. 그거 아세요? 그쵸? 그리고 수많은 왜가 가능해요. 그죠? 이건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 그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네. 이걸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규명할 수 있어요? 노력을 하죠. 네. 근데 그 노력은 그러면 이 왜라는 그 현상, 그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왜라고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들이 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이런 현상을 가져왔을까? 이게 명확해져야 정확한 왜를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 제 말 틀려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실험값이 나왔을까? 무엇이 이런 실험값을 가져왔을까? 이게 정확해져야 정확한 왜를 찾을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항상 왜를 먼저 던져요. 그쵸?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보세요. 왜 하필 나야?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래? 우리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왜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일 나중에 해야 될 질문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떻게와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래요. 왜 나는 맨날 이런 일들을 겪을까? 왜 난 불행할까?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야. 이건 제일 나중에.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와 무엇이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뭐예요? 물론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겠죠. 정확한 목적이 있겠죠. 동기가 있겠죠. 하나님 그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졌을 때, 이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기록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그것은 거짓말이다. 또 제자들 가운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에 앞장서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어.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지금 그러면 그것이 그 부활의 사건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2000년 교회사에서의 부활의 부활 사건의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의 존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참 사람이기도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인간이란 존재는, 예수님 참 사람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왜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는, 그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인가? 그거는, 그 다음의 질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예요,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은 뭐예요? 생명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막 열악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열악하지가 않아요. 노동법 그 내용을 보면요. 선진국에서도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노동법 대단히 수준 높은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이나 그 미국에서는, 서구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했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서구사회에서 여러분 사람 해고할 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You fire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you fire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난리가 납니다. 이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죠?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아직도 이제 그 계약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과 경제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어떤 권리에 관련된 부분은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네. 함부로 못 잘라요. 네. 함부로 못 잘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작은 계열사의 대표로서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자주 받아요. 네.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제 근로자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근로자라는 말, 우리는 노동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낮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말 대신에 우리는 뭘 쓰죠? 근로자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근로자라는 말이 사실 더 낮추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네? 근로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이 근자가 뭐예요? 근면성실할 때 근자 있죠? 그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 붙인 용어예요. 이게 일제시대의 용어예요. 이게 식민지의 잔재입니다. 네. 응? 노동자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도 이제 바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러한 그 산업화 시대에 정말 이 노동자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런 부를 이뤄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전태일 열사가, 그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알렸죠. 네? 어떤 사람은 그 자살 아니냐, 자살은 죄다,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 죽을 걸 알고 계셨죠? 그죠?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죠? 그죠? 그죠? 이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분은 가셨어요. 그 자살 아니에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거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쵸? 하여튼 그건 떼버리고, 아무튼 그런 그 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게 되고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요, 전태일 열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빚을 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저 같은 계약직 직원들은, 노동자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죠? 임원들 다 계약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삶이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이 기억이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판을 한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커져요. 그죠? 단순히 종교적인 영향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죽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삶을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얼마 전에 그 뭐 재벌 총수가 그 뭐 또 이렇게 뭡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제삿날이 돼서 무슨 추도식을 이렇게 뭐 거의 지금 열 몇 번 이렇게 해서 뭐 그쪽 관련된 사람 모였다 하는데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쪽 집안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제사를 같은 날 제사를 동시에 세 군데서 지낸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여기는 직계 가족들, 늘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늘 지내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계속 지내고 있고 그 자손들. 여기는 그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념식하고 추도식하고. 그래서 재밌는 데가 여기래요. 여기. 그게 뭐냐? 여기는 계속 는데요. 계속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년 그 추도식을 할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하고 아파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딴 데서 이제 자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려받은 돈 다 쓰고 나서 돈 떨어지면 여기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가 엎어진대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답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더할수록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돈 떨어졌으니까 이제 와야 돼요. 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제가 이게 뭐 별로 좋은 유쾌한 얘기가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생전에는 뭐 우리나라의 뭐 경제 뭐다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았지만 죽었잖아요. 죽음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치부가 계속 드러나고 그 치부는 가려지지 않고 계속 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생전에 쌓아 올렸던 모든 업적을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렇죠? 그런데 죽을 때는 정말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죽음의 의미와 같이 그분의 생이 더 위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유, 난 몰라. 난 그냥 살아생전에 그냥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난 그거로 좋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저는 그래요. 그럼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자,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측면을 오늘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내가 그 사건의
그 의미를 내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것인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죽음, 인간의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의 존재는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요즘 어른 세대들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산업화의 역군이었어요. 그분들이 노력하고 또 그분들이 땀 흘려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기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그분들은 다음 세대에다가 주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그렇죠? 그게 헬류손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았어요. 그걸 다 뭐예요? 자기들이 먹어치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야말로 산업화의 역군이기도 하면서 산업화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 세대까지 가야 될 것들을 다 땡겨서 써버렸어요. 그렇죠? 다음 세대에겐 빚만 남겨놨어요. 저는 이 산업화 세대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게 될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대는 어떨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386, 486, 586 지금 그렇게 불리잖아요. 우리 세대는 어떨 거야? 우리는 민주화 운동의 세대라고.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민주화가 지금 현재의 이러한 민주화였을까요? 제가 속한 세대가 사실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만든 직접적인, 그쵸? 당사자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신나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대통령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하면서, IMF 때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하면서, 너무 배고프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죠? 도둑놈이든 날강도든,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건 보수가 살렸으니 보수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자 하고 10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찔합니다. 지금 20대, 30대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요, 우리 전 세대, 이 산업화 세대를요, 엄청나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 게.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이룩한 그 주인공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다음 세대로 넘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다 따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대 갈등이라는 게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왜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는 가치관의 문제, 무슨 정치적인 이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예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력의 대부분을 이 산업화 세대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분들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주면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입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세대는 어떠냐고요, 우리 세대. 지금의 40대 후반, 50대 중후반, 이 세대들은. 뭐 했냐고. 이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그거로, 우리는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로 끝날까요?
이러한 어떤 책임감, 책임의식.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죽음 이후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놓은 세상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각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떠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나그네 길이고, 이건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이고, 나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남기겠습니까? 부활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뭘 남기셨죠? 어떤 세상을 남기고 가셨습니까?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분이 남겨놓은 세상, 그분이 남겨놓은 가치. 단 한 사람이 그런 세상. 전태일 열사도 마찬가지. 죽음은 다 끝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도 우리의 이름이 남겨집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겨놓은 그 세상을 짊어져야 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부활을 믿는다면 저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어요.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이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활신앙이었을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새벽 부활절 연합 예배를 군데군데 또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 기독교 TV를 열어놓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부활하신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깨달은 거예요. 아,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린 죽어서 영원히 사는구나. 저는 인류가 온전한 그 인류 사회로서 존속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동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헬조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전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길은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조짐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 몇몇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군요. 세습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증명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누굴 위해 증명합니까? 그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증명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아닌 게 되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라는 게 그런 겁니까? 그럼 실험실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덮었던 그 성의, 그 성의가 있잖아요, 수의 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연대 측정하고 그거 다 사귄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왜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왜 부활하셨을까? 자,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그 주제에 의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부활 사건 이면에는 인류의 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편적인 이유. 예수님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인류에 대한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류 사회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인류 사회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책임이에요. 그쵸? 네.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CF 광고 보니까 사랑한다고 남자가 막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그럼 증명해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로 증명할까요? 그 향수 사주면 증명이 되는 겁니까? 그죠?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증명이라는 것은 책임이에요. 책임지는 거.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책임을 자원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도 감당해요. 힘든 줄 알면서도, 여전히 힘들면서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막 이뻐하고 뭐 그런 건요, 누구나 다 해요. 그쵸, 여러분? 그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는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은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그 책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그 책임이에요. 내가 죽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진리,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실천했던 그 가치들, 그 정의, 그 사랑, 그 진실, 그 진리, 그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면서 이 세상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당시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이라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룩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사회에 대한 책임. 그러면 그 부활의 정신을, 그 부활의 의미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전 인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젊은 세대들은 책임감도 약하고 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 그 산업화 세대는요.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시켰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돈 벌기 위해서 다 희생했어요. 그렇죠? 집 떠나고 가족 져버리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가정의 불행, 뭐 아이들의 어떤 그 돌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게. 돈 버는 기회들이었죠. 그 돈을 벌어서 그것이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산업화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가족사의 비극이 탄생한 줄 아십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깨져나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이룩한 부예요. 그 희생을 치르고. 그런데 그 부를 사회적 자산으로 삼지 않고 철저히 사유화시킨 세대예요. 그리고 사유화한 자신들의 자신들이 사유화한 것을 계속 기득권으로 유지하려고 그들은 뭉쳐서 지금 태극기를 휘둘리고 있고 보수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보수의 핵심은 그거예요. 신랄하게 비판받아야 됩니다. 나라를 망친 세대. 감히 제가 얘기하지만 나라를 망친 세대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아닙니다. 이건 많은 사회학자들이, 비판적 사회학자들이, 저쪽에서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얘기하고. 네. 그러면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들의 그 흔적이 요즘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헌법을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요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그 산업화 세대가 독식하고 있고 사유화한 이 국가적 자산들을, 사회적 자산들을 어떻게 공유화할 것인가. 그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 사회주의 헌법, 공산주의 만들려고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세대들이. 그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그 당이 지지율을 보면요. 딱 그 세대의 인구비하고 딱 일치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헌을 지지해야 된다. 정치적 개헌을 지지해야 된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 절대로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세대의 것들을 빼앗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죠? 우리에게 해당 사항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죠. 정치적인 설교입니다. 알면서도 합니다. 하지만 옳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 신앙과 일치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부활절날 이런 설교를 할지 여러분 생각도 못 하셨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겪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요. 30대 초반, 그러니까 갓 결혼하고 아이가 어리고, 그리고 그 40대 초반까지 이 직장인들, 이 젊은 그 한참 일해야 될 그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청장년 세대들이 다
다 이민을 고민해요. 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왜? 여기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애들 자녀 교육이에요. 애들의 미래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와서 노동자가 돼도 자기 아이들한테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좀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세대를 희생시키고 있는데, 그 희생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세대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껴있는 저희 같은 세대들은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고 모두를 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